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한 가정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연회를 베푸는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낭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마침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낭패가 오히려 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나의 인생 문제 해결자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인생을 삽니다. 이 가운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분은 없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록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해도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부족한 분도 있고 능력이 모자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부족함을 느끼고 피로를 느낄 때는 내 모든 피로를 채우시고 공급하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제일 먼저 찾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자 포도주가 떨어진 그 부족한 혼인잔치집에 부족한 포도주는 최상급의 포도주로 풍성하게 채움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인생을 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메꾸는 길은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모셔드리는 길입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 대단하고 뛰어난 자라고 해도 우리 인생은 뭔가가 부족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10가지 기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자입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내미니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300만 명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고기를 먹일 길이 없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았습니다. 번아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은 부모입니까? 왜 이들을 나한테 맡겼습니까? 이들을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내가 이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지옥에 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많은 백성을 이끌기에 모세의 지혜가 모자랐습니다. 능력이 따라가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내일 내가 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동안 그냥 코에서 냄새가 나서 질리도록 고기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대꾸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여기 있는 양과 소를 다 잡고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끌어모아도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하나님이 동풍의 메추라기를 불러오시는데 백성들이 나가서 그냥 손만 뻗으면 메추라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을 문제 해결자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다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그 넓은 바다에 그 속에는 고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나라에는 산이 많습니다. 그 산에 막 온갖 나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채운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을 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삶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능력입니까? 지혜입니까? 행복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공급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해답을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이나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끙끙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 안에 있었지만 고물에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보았습니다.
물이 들어오면 물을 막 깡통으로 퍼내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곧 배가 전복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아 주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냥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는 예수님을 깨워서 부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애쓰고 일하던 것을 멈추고 예수님이 일을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보면 십자가도 걸려있고 예수님 액자도 걸려있고 다 예수님 모시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부족함을 느낄 때는 예수님을 내 그 부족한 현장 가운데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신 분들마다 부족함이 풍성한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한 뒤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제 어머니 부탁을 받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이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물이 웬 말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결례통에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아니 손님들이 이제는 다 왔는데 들어올 때 결례통에 손을 다 씻었는데 이제 더 손님이 없는데 왜 결례통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해서 아귀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보니까는 항아리 그대로 물이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포도주를 찾는데 포도주를 찾는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의의가 없는 황당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두말하지 않고 물을 떠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는데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인들이 따가지고 간 것은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물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물을 떠가지고 왔습니다. 물이 포도주를 변했다는 것을 하인들은 깨달았습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지? 이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내 이성으로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그냥 하라는 말입니다. 내 경험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지시가 터무니없어 보이는 지시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지시대로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인들은 마리아가 부탁하고 당부한 것처럼 예수님 지시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하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기적을 일으키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나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는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고 했습니다. 물가로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실 때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다 돌려보내고 개처럼 물을 손에 떠가지고 개처럼 핥아먹는 그런 자들만 남기라고 했습니다. 9,700명이 또 돌아갔습니다. 그 32,000명 가운데 마지막에 남은 자는 300명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300명의 용사에게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밤새 들어가서 기습 작전을 벌이라고 했습니다. 공격용 무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칼을 주지 않고 횃불과 그 횃불을 덮는 항아리 그리고 나팔 한 손에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적군은 13만 5천 명입니다.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하러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팔을 부자 막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자 이 미디안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일어나가지고 서로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12만 명이 자기들의 칼에 서로 죽었습니다. 대승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우리 인생 문제의 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왕의 명령이고 법이었습니다. 왕이 말 한마디 하면 전부 다 그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왕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주의 왕이십니다. 전 우주를 다스리는 왕 대신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읽으면 성경이 바로 지금 과거에 하신 말씀이 현재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배가 전복될 위기에 있을 때 무료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나보고 오라고 말씀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는 오라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 있는 12 제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배 바깥으로 발을 내디딘 자는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자들은 무료로 발을 내디디지를 못했습니다. 왜? 자기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무리로 발을 내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크게 들리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소름이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것은 나를 위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나와 같이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은 어디서든지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은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마음의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내 영의 귀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도들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일반 성도들도 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중에 이 제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 중에 평신도 제자 빌립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남쪽 지방에서 제일 큰 성읍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곳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온 성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막 병고침의 역사가 성 전체에 일어났습니다.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여기를 떠나서 광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광야에 가서 마차가 오는데 그 마차에다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이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전해오는 전생에 의하면 에티오피아 전체가 초기에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 한 집사가 일으킨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혼인잔치의 이 표적은 사실 제자들을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에 의하면 첫 번째 표적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표적을 행했습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기적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래 교회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은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난 하나님을 내가 보고 느끼는 체험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기적을 보고는 믿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초신자일 때 저희 집에 제가 독채 전세를 얻어가지고 방 하나를 세둔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홍숙이 아빠라고 하는 그 집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포크레인 기사였습니다. 운전기사였는데 우리가 계속 전도를 해도 그냥 뺀질뺀질하게 나가겠다고 하고 안 나오고 그런 뺀질이었습니다. 여름에 장마철이 되어서 비가 와서 홍수가 났습니다. 물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물이 내려가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마당에 물이 이 무릎 정강이 넘어가 무릎까지 마당에 물이 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냥 포크레인 운전기사이기 때문에 모든 장비를 다 가져왔더라고요. 하수구 찔러가지고 하수구를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려가도록 할까 해서 애를 쓰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와가지고 한 10분 좀 옆에서 하는 걸 봤습니다. 막 끙끙 긋는 걸 보고는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홍숙이 아빠, 내가 한번 해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연장을 저한테 넘겨주더라고요. 저는 연장을 받고 난 다음에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수구를 막고 있는 귀신은 떠나가라! 30번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준 연장을 가지고 하수구를 한번 찔러봤습니다. 물이 순식간에 쑥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옆에 있는 그 홍숙이 아빠 얼굴을 보니까 홍당무처럼 빨개진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가져가니까 두 말 없이 따라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몇 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던 그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 같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적을 많이 체험해야 됩니다. 기적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을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려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왜 그런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의 아픔과 슬픔을 만나는 고난을 당합니다. 왜 그런 고난을 당합니까?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는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눈이 떠져서 영의 세계를 알고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낭망하고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위에 하나님의 계신 쪽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이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제일 먼저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혼인집 잔치집을 위해서 표적을 행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이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과 제자들은 다릅니다. 무리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병 고침 받기 위해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얻기 위해 가지고, 막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무리입니다.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바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리 따르는 자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은혜를 입어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대로 많이 잡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였습니다. 세리마태는 돈을 많이 버는 세관에서 일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자 그 돈 많은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른 자들 가운데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 앞에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도 무덤에까지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입니다. 누가복음 8장을 제가 한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 앞에 덕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자기 걸 바쳐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들이 바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베풀 때 누구를 위하여 먼저 기적을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버린 자는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제자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자기 것을 바쳐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 이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집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단순히 이 집에 포도주를 채워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먼저 기적을 베푸십니까? 제자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제일로 여겨야 됩니다. 먹고 있고 마시는 것, 내 문제 해결하는 것, 그것을 제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을 우선순위로 1순위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선순위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내 것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은 소크라테스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니까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물가로 걷고 있다가 그 강가로 들어갔습니다. 물가로 들어가니까 젊은이가 계속 따라 들어오면서 자기를 제자로 삼아달라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물이 한 가슴까지 들어오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젊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머리를 잡더니만 물속에 잠그었습니다. 물속에 머리를 눌러가지고 콕 잠기자 이 젊은이를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만 나중에는 물속에서 그냥 이제 숨을 못 쉬게 되자 막 길을 서고 손을 탈치고 물에서 뛰쳐 올라왔습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그 숨을 헐떡거리며 올라온 젊은이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젊은이여, 당신이 공기를 원하는 만큼 진리를 원할 때 당신은 내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요. 공기를 원하는 만큼, 목숨만큼 진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겠느냐? 그러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제자가 되면 주님은 우리 인생을 돌봐 주십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은 주저하지 않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인생이야말로 행복한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인생의 참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